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950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모습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인식을 투철하게 하고 사신 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당당히 감당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늘 인사말을 통해서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게도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간의 정체성을 순전히 돈의 가치로만 파악한 분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은 화학적으로 인간의 값어치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몇 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다 이렇게 화학적으로 해부해 보면 커다란 대못 한 개의 분량의 철분, 여러 가지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탄소, 성냥개 위에 붙일 수 있는 유황 몇 줌, 비누 7장을 만들 수 있는 지방 등을 합쳐서 인간의 가치는 몇십 불 정도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보낸 일생의 시간을 분석해서 사람의 가치를 파악한 분도 있습니다. 인생 중에 잠을 자는데 23년, 우리가 잠자는데 23년, 일하는데 16년, 텔레비전 보는데 8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6년은 먹고 또 6년은 여행하고 4년은 여가를 보내면서 그리고 4년은 병이 들어서 보낸 시간이에요. 그리고 옷을 입는데도 2년 걸린대요. 여자분들은 3년을 쳐야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4년이 걸리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치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모든 지혜자의 한결같은 질문입니다.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물론이고 자연과학도 인간에 대한 지식을 최고로 여깁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모든 자연의 이치를 알아도 가장 중요한 지식은 역시 내 자신을 아는 것이라. 우리 속담에도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한때 유행하던 그러한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여러분이 기억하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김 집사님이 부르면 잘 부를 텐데.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파 화가인 고갱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죽음을 앞둔 할머니에서 할머니까지 그린 것인데, 그 그림은 고갱도 인생이 무엇인가를 놓고 평생 씨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과는 달리니
세상이 규정해주는 허위의 정체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돈만 있으면 인격도 고상할 것이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명예와 세상적인 인기와 그리고 몸짱이 되고 얼짱이 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지식적으로도 총명하고 뭐 인격도 좋을 것이다, 이런 거짓된 정체성에 매여서 몸을 키우고 얼굴을 예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 인기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인기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세상이 주는 인기를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기가 떨어지고 팬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방송국에서 더 이상 자기를 불러주지 않으면 자기의 정체성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국에서의 인기가 자기의 정체성입니까? 이건 순전히 사탄이 주는 가짜 정체성이지. 그 정체성에 속아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체성에 속아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남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여자, 이렇게 해서 인사해봐요. 당신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 그거 하나 가지고만 살면 돼요. 딴 거 가지고 살지 마요. 그거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뭐 내가 뭐 인생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나 같은 사람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인간을 향한 세상의 정체성의 규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창조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많은 사랑을 퍼부어 주시고 관심을 쏘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이런 거죠.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9절로부터 10절에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서술이 나타납니다. 망가진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거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인생의 실상은 망가진 인생이며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무런 보장을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자라고 부르는 솔로몬의 관찰을 통해서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 내가 문자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모든 곳에도 10년이면 굿바이예요.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붉게 물드는 것도 여름이면 굿바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한 정권이 무너지면 수천 명의 권력자들이 내려앉아 지난날의 재벌들이 3대를 지속 못해요.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한 평의 땅과 한 편의 수위만으로 족한 거예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무덤에 다 우리는 공평하게 죽을 때는
한 평의 땅과 한 평의 수이면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인 만족이나 성취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이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화려하고 어떤 지상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Everything is nothing, nothing, nothing. 공허해요. 목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무질서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우연한 진화의 결과로 태어났다고 우깁니다. 스스로 태어났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우연이다, 바이 찬스로.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인생 말년에 예수를 믿은 그 멀거리즈는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가정한다면 누군가를 대치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며 살아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에 열심을 품어요. 그래서 오락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성적인 쾌락을 파는 비즈니스가 활기를 띠고 스포츠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다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인간의 잘못된 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투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망가뜨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버젓이 있기에 우리는 이 인생을 안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둠이 가득 차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다 보였어요. 1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 놀라운 투자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완전한 타이밍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진행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게 여겨도,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든 때가 있어도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살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파악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한된 관점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봐요. 그리고 우리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고통만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끝장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두 번 고통이 온다고 끝장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끝에 오는 내적인 아름다운 결론을 보십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아름답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여호수아 비전센터 여러분 오늘 가시면 아주 철골로 아주 웅장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와 이 교육 공간 문제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야, 우리가 교회를 하나 더 만들어 갖고 교인들을 좀 저쪽으로 보내 가지고 그래서 좋은 건물이 나와서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그랬는데 안 돼요. 안 돼. 죽으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답답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이 안쪽으로 내부로 눈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어요. 이 교육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은 그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이거 몸살이 나는 거예요. 조급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개발한 것 중에 한국 사람의 심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 건 아이폰이에요. 휴대폰. 이거 한국 민족이 심성이 빨리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그냥 야, 밥 차려놔. 나 들어가니까 그냥 5분 전에 그냥 들어가면서. 중국의 화교가 짜장면집을 했는데 그냥 미국에 가서 짜장면집을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국 사람이 와서 또 빨리빨리 짜장면을 만드느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왔다. 아휴, 저 빨리빨리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가 이민 왔는데 또 여기서 빨리빨리 주방에 소리 질러갖고 빨리빨리 만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가 시간이 걸려요. 인내를 해야 돼. 하나님은 무엇인지 빨리 속성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싫어하셔요. 하나님의 때에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조급하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지금은 속을 새겨서 이 새끼 저거 인간이 되겠는가? 아니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인간이 되었다 안 됐다 우리가 결론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배우자들, 아유 저 인간 내가 정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인간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도 활짝 피는 것도 이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교회도 시간이 걸려요. 교회도 공사 중에 언더웨이 언더 컨스트럭션. 여러분, 교회가 공사 중이에요. 너무 교회 와서 너무 젠틀맨 레디스를 찾지 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환상적인 꿈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는 다 선난 선녀가 있다. 아닙니다. 교회에 못돼 먹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계속 성화되고 있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과정을 조절해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잠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사랑하고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적어놓으세요. 잠언 19장 21절.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섭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세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그렇게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자식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못 참아 하가를 취하니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요셉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노예의 신세로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그 인생이 활짝 꽃피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해서 조급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아시아의 문이 오히려 닫히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첫째로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건 규칙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줘요. 가령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우리는 이 사계절의 주의를 통해서 인생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틀란타에 사는 분들은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감성의 안정감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분해서 일주일의 첫날은 안식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가게 문 걸어 닫고,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삶의 리듬이에요. 이 리듬을 지키지 않으면 병이 나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우리는 양의 시간뿐 아니라 이 질적인 퀄리티 타임이 있어요. 깊이 흐르는 시간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어느 날 깨닫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들이 회개했던 그 시간,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체험한 시간, 질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한 시간, 이건 질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적인 시간과 질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조급하지 마십시오. 안달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룰 거예요. 또 이루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딛고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을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해보겠다고 아둥바둥대고 죽자 사자 덤비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과부하가 걸려 쓰러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는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또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인생에 투자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투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공격, 사랑의 엄습, 사랑의 우리를 덮으신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이에요. 영원, 이터니티. 그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줬어요. 성경의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관점이 생겼어요. 우리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파악해요. 그분을 섬기래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인생에게 투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영원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셔서 이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 들어오라고 동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타락한 인류는 영혼을 사모하는 지식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가 돼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이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를 믿고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영혼들은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에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의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삶을 사는 것은 다음 세상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겨냥하면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겨냥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헤븐리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예요. 영원이라는, 천국이라는 영원 세계의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하나의 정체성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필그림, 순례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영원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은 지나가는 순례자예요. 조엘 스토리라는 유명한 기독교인은 이것이 순례자의 정체성이다 말하며, 이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집착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이 한시적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혼을 정의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삶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 영원의 삶을 이미 시작했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혼의 삶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영혼의 삶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면 깊을수록 그건 영혼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밤낮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혼지향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지향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찰나지향적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하면 알수록 우리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할 때 우리는 일시적이며 무가치한 세상의 것에 관심이 점점 이루어지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정종원 씨가 이런 찬양을 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영혼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성도들 다 알 거예요.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무의미해져요.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 주님의 영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그리고 영원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할 존재예요. 오늘 너무나 이 진화론이 발달돼서 사람의 가치를 점점 물건으로 평가해요. 사람을 우연한 화학적인 반응의 결과로 생각해요. 그가 가진 능력이나 외적 조건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평가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을 도구화해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모품처럼 되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었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전수시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러한 귀한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저 교육관이 그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러한 일에 투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미국 장로교회 선교부의 총 디렉터가 나와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 선교의 목표 중에 하나는 1001명의 어린이에게 1001명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해외에 있는 모든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했던 포폴튼 윈도와 같은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우리 연합교회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의 600명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링카라카의 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의 1%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가 한중에서 제일 잘한 것은 우리 1100명의 제3세기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거, 우리 연합교회가 제일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연합교회에서 왔.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 잘했다. 1100명의 아이들을 너희 연합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었고 다 칭찬 들을 거야. 할렐루야. 딴 얘기 하지 마요. 딴 얘기 그거 주님 듣지도 않아. 1100명의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에 주님 헌신한 KCPC 출신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이 제일 귀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교회 교인으로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최선을 다해 때를 따라서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귀결하십니다. 영혼의 시간을 주심으로 우리를 고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장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조바심을 갖지 말고 너무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고 아둥바둥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때로 시간의 완급을 즐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를 삶을 의미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찰나적인 세상, 너무나도 쾌락주의적이고 너무나도 외모지상주의인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체성에 빠져서 저들이 자살하고 저들이 잘못된 정체성으로 혼란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중요하지, 보이는 찰나적인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우리의 2세들과 제3세기 어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주님이 보이셨던 그러한 최대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